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일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드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루 다니시며 일꾼 들으라 따르는 자 족보라.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들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김현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험과 위험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예수 믿는 천만의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며 오늘까지 걷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광성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통행하시며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뜻을 알게 하시고 늘 건강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가을이란 계절은 쌀쌀한 날씨와 함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허전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 가을이라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을이란 계절은 봄에 뿌린 씨앗들이 여름에 잘 자라서
그것을 거두는 추수하는 계절이 가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추수하는 계절의 가을,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됐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의 일꾼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 주님의 칭찬만을 받는 일꾼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 일감을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주님께서 그가 충성되이 일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을 다하니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 때 악한 종이라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일꾼이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의 칭찬받는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인가?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의 일꾼의 모습을 배워서 주님의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우리 일꾼 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일꾼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으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살펴보시면서 주의 일꾼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첫째로는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에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된 나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러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주의 일꾼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들이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바울은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보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박해라는 단어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이지 않을까. 박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자기의 과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자기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박해라는 단어는 정말 입에 꺼내기도 싫었던 단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자기를 바로 볼 줄 아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여 주셨지만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도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이기 때문이다. 꺼리기조차 싫은 그 단어를 그는 항상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아는 일꾼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가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표현하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까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서신을 썼을 당시의 고린도서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서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모든 성도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죄인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작은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어찌 보면 세상 살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나이가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에도 뭐부터 따집니까? 주민등록 보자, 이거 아닙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또 세상 지위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일꾼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울 사도처럼 주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난 줄 알았는데, 더 하다 보니까 주의 일꾼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라, 괴수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그 사람은 먼저 지극히 작은 나를 아는 일꾼이라, 나를 바로 볼 줄 아는 일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 된 자들은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풍성함을 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병자들, 사람 축에 들지 못하던 아이들, 여인들, 어찌 보면은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버린 자들, 그들이 무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에 힘들어하는 자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마귀를 다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가늠한 여인 붙잡혀 왔을 때 용서해 주신 주님이시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구원을 주시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무시하는 세리들 만나서 제자까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양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졌던 자들이나 못 가진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주님은 예수님의 풍성함을 다 전해준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성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는 세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역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종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나라로, 다양한 민족으로 이룩된 미국이란 나라를 보게 되면 지금도 인종차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흑인 여성들이 아시안계 여성들을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별 속에서, 불리함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기끼리만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은혜광성교회로만 뭉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들, 장벽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같이 어우러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되면서 장벽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라면 우리도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꾼들이 되려면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비밀의 경륜을 신비한 계획, 또 심오한 계획,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물심판을 해도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계속 선택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심오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오한 계획, 신비한 계획을 주의 일꾼들은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것은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음 받지만 복 받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신다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빠져버린 세상의 복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나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자가 되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를 바로 아는 자의식을 갖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개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고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로하나 목포에 뿌리는 비포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지 번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덮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불되어 타노라.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덮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이 능력받아 세상에 나가 모든 것을 행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주제로 11월 28일 다음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월요일부터는 교구별로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부흥회 준비하여 은혜 받는 부흥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진행하는데 장소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이곳에서 공동회를 시작하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마치고 5층에 올라가셔서 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주일 낮 1부부터 4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당회가 결의해서 이제 장로 후보자로 세우게 되고 장로 후보자 되신 분들을 12월 12일 주일날 공동회를 열어서 우리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가 피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투표해 주실 때에는 투표용지를 5층 가셔서 받으시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름 옆에 이렇게 공란이 있습니다. 130명이 넘는 분들이 한 장짜리로 딱 저희가 인쇄를 했으니까 보시고 이름하고 얼굴 확인하시고 그 옆에 공란에 우리 기표하는 걸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5명까지 꼭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1명밖에 모른다고 1명만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5분까지 다 해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니까 새가족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4부 열린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보기도도 하고 또 영유아들 처음 교회 나오면 축복기도도 해드립니다.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4부 예배 신청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도 이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장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동회를 바로 진행합니다.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